우리 에스겔 1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양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형과 얼굴이라지.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은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의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고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는 돌아가며 서순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생물들도 가려는 방향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며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이 생물의 머리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며 많은 물의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오늘 있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에스겔 1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만남을 갖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1장의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는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내 생물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내 바퀴에 대한 환상,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궁창에 대한 환상,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환상은 인간의 시각으로서 사물을 관찰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환상 외에도 이제 뒤에 보면 에스겔 8장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환상이 나오고, 또 37장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행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환상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폭풍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폭풍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욥을 책망하실 때 폭풍으로 오셔서 그 욥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폭풍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의 이미지로 자주 쓰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주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암시가 이 에스겔의 환상에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그 보좌를 떠받치는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은 나중에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 천사인 구룹이다라고 밝혀지는데, 이 그룹들이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일종의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는 전차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그룹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십니다.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럼 법궤도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전 사방에는 그룹을 형상하는 조각들이 이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실 때 그 임재 가운데에 진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이 구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전차와 같이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가 지금 어디로 갈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 혹은 말씀을 읽는 것, 혹은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만 잘하면 돼라는 이런 만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신가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물 위에 보좌를 두시고 그 보좌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보기에 옳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보좌 위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같아 보이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면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묻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뜻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고, 사자는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소는 성실함, 또 풍요로움을 뜻하는 동물이고, 이 독수리는 신속하고 민첩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 위에 군림하신다라는 것은 힘과 지혜와 또 풍요로움과 신속하고 민첩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것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네 생물이 왜 이렇게 네 얼굴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이 움직이시면 그 움직이는 방향대로 바로바로 움직이기 위해, 신속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얼굴을 돌릴 새도 없이 바로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바로바로 움직이기 위해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영적인 존재를 자기의 뜻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들이 더더욱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이 생물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15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 역시도 방향 전환을 할 때에 바퀴를 돌리지 않고 신속하게 방향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로 이렇게 바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바퀴에 대한 묘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때 강력하고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강력하고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구하면 우리의 눈에도 역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능력 있고 힘 있게 일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또 신속함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퀴 위에 있는 네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궁창에 소리가 들려진다라고 24절 말씀에 보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네 생물의 날개 소리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이고, 이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궁창 위에, 내생물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룹과 바퀴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 이 포로 공동체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 보좌의 형상이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고 복잡하고 가변적인 형태로 묘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일하시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아직 즉각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펴주시고 자신들의 하나님 된다라는 것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아직은 가변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요, 절망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서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기만 하신다면 내가 봤을 때 도저히 가능성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전차와 같은 보좌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초등 1부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